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며 기뻐하라. 정말 좋은 찬송이죠. 우리도 찬송 한 장 하고 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C 메이저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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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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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는 나라, 왕국이 되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 말기지요. 미스바라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큰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역사적으로 자주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일어나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먼저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부흥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그 아주 핵심 부분을 찔러 쪼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죠. 그래서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자식이 알고, 부모가 알고, 교회 성도들이 알고, 저 사람 요새 왜 저러지? 점점 바뀌어갑니다. 이 영향이 나중에 결국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곳, 회사 혹은 사업처 주변에 많은 바이어나 셀러들과 연결되어서 점점 영향력이 미쳐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사회가 바뀌고 그 결과 결국 국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자,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자식 잘 되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흥되는 겁니다. 부흥되는 겁니다.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오히려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더 부흥을 사모하더라고. 네, 서울에 큰 교회 이런 분들은 별로 감이 별로 없어요. 왜? 안 해도 사람들 많이 오고 전도 안 해도 찾아오고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 가보면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요, 철야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맛본 이 부흥의 감격, 물론 한 100년, 200년 전에 저 복임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저들의 그 마음밭에 씨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와서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미스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들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후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흥을 향한 갈망,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흥운동, 히스기야의 부흥운동, 요시아의 부흥운동, 뭐 계속적인 이 부흥운동의 씨앗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럼 부흥은 뭐니 해도 회개를 촉구하는 유능한 지도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본문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할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자, 이 전후좌우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만렵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군을 끌고 블레셋과 전투할 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처음에는 겁을 좀 먹었지만은 용기를 떨치고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버린 거죠. 말이 안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땅에 가서 뭐 가드에나 혹은 뭐 여기저기 한 서너 군데 궤를 옮겼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자기들 섬기는 다곤의 신상이 부러지고 사람들에게 악창이 생기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언약궤 있어봐야 필요 없겠다,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암소 2마리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스메스에서 다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2절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블레셋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서름을 받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세워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기인 거죠. 네, 그래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잘 나갈 때도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만 오고 기도만 했으면요, 금방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못됐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도 그렇죠. 우리 뭐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자식이 뭐 어려움이 생겼든지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든지 사업이 뭐 그냥 뭐 음이 돌아올 지경이 됐다든지 뭐 이래가지고요, 혹은 뭐 죽을 병에 걸렸든지 뭐 이래야 그제야 뭐 목사를 찾아오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뭐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그렇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압박과 서러움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히브리 말로는 와인나후, 원형은 나하라는 동사입니다. 나하라는 말이 사실은 라멘트라는 말이에요. 슬퍼하다, 애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에는 사모하니라고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의 뜻은 그래요. 영어 킹제임스 이런 데는 다 라멘트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였다는 거예요. 애곡했다. 이게 뭡니까? 신명기나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 하나의 사이클이 계속된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축복 주니까 백성들이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막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보소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요. 그 사사 기드온을 세우고 삼손을 세우고 온니엘을 세우고 사사를 세워. 그 사사가 이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또 평화가 와요. 그 좀 지나면 또 범죄해요. 또 하나님이 다 이방 민족을 가지고 또 쳐요.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이 사사를 보내요. 이게 사사기 400년의 역사 아닙니까? 또 우리와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사무엘을 보내는 거죠. 이게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요. 사실은 사무엘상 1장에 유아 시절에 사무엘 나오죠.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라져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치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성경에 이가봇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봇. 그런데 이제 영광이 떠났다가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온 거죠. 할렐루야.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라도 지도자 잘 만나야 돼. 나라도,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래요. 사장님 잘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회사 망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날 수가 없지.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아까 우리 3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이게 회개 운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데요. 회개는 즉시 돌아서는 겁니다.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네, 지속돼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정말로 아마 일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제가 그냥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 줄 아십니까? 그냥. 그리고는 학교 가서 저희 반 62명 가운데 막 거의 한 반을 전부 다 전도를 했어. 우리 교회를 다 끌고 와. 고등부 1학년 잔뜩 30명쯤 와버리니까는요. 투표하니까 제가 회장 됐어요. 1학년 때. 다 내 편이니까 막.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잘 믿으려고요. 몸부림치는, 근데 한 1년 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우리 진주고등학교 명예를 걸고 너 어디 S대 가서 그것도 공대 제일로 힘든 데로 네가 가야 된다. 저는 원래 신학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 그냥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러고 뭐 저럭저럭, 그래서 야금야금 어려운 심령을 다 소진하고 한 10여 년 지나다가 다음번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처음 은혜 받고 이게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거예요. 이거 참 정말 아까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이 30에 은혜를 받을 때는 더 이상 이제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제가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른지 아십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6개월 이상 돌아다니며 미친 듯이 부르고 다녔어요.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다. 뭐 돌아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직 안 돌아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을. 회개는, 진짜 회개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다음에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 끄끄면 안 돼. 그럼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뭐 나도 왕년에 그리 은혜 받았다, 나 3년 전에 그리 은혜 받았어. 그거 잘못한 말입니다. 3년 전에 은혜 받아도 지금도 계속 은혜 상태를 유지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인 코사인 안 됩니다.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되겠습니까? 탄젠 커브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무한대로 올라가야 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솔직히 크게 은혜를 받고요, 두려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중간에 꺾어졌는 것 같아. 뭐가 두려웠느냐? 내가 이거 너무 하나님 좋아하고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나를 틀림없이 우간다로 보낼 것 같다. 이게 두려웠어요. 이 내면에서. 우간다나 인도네시아나 또 뭐 누구죠? 브라자빌 콩고나 뭐 이런 데로 나 그거 가기 싫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그릇 가지고 보내. 이능성 선교사 정도에 보내는 거지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김세벽 선교사쯤 돼야 서안으로 보내는 거지. 여러분 안 보내십니다. 그냥 헌신해요. 헌신해. 할렐루야. 예외 없어요. 여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 제안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이방신들의 대표가 뭡니까? 최고 남자신 바알입니다.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다산과 전쟁의 여신 아닙니까? 아스다롯이요, 사실은 아수르의 여신 이스타르예요. 그리고 이게 헬라 시대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바로 이 아스다롯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에 정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기 시작한 겁니다.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고 저들의 신을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몇 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도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핵심적인 포인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거 빨리 제거해라. 예? 우상과 연관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이게 회개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우상이 많아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상, 어떤 조직, 이거를 하나님과 나란히 놓든지 안 그러면 살짝 하나님보다 높이 놓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돈, 그게 우상이에요. 명예,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한국은 돈, 명예에 우상에 잔뜩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래봬도 수십 년 경험이 있잖아요. 총회나 이런 경험이 많아요.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위에서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우상숭,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딴 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로 나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에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보니까 네 손에 피가 벌겋게 묻어있다. 내가 고개 돌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두 번째 계명이 보이잖아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떤 다른 대상을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말이죠,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자기 아내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걸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을 걷어내는 게 부흥이에요. 뭐 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만을 섬기라.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 로마 가톨릭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걸 그냥 아주 금과 옥조로 잡고 거기에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도 한 반 정도는 이게 흐물흐물 약해져 가지고 종교다원주의에 그냥 쉽게 들어. WCC가 종교다원주의의 원상이잖아요. 거기 한국교회 한 5분의 3이 가입해 있어요 지금. 아무리 부를지도 소용이 없어요. 뭐 교단이 가입했지 내가 가입했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제 친구들 가운데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항 안에 여러분 아무리 고기가 나는 어항 물이 좀 나빠도 살 수 있어 쏙 올라와서 공기 마시고 들어가고 하루 이틀 나왔다 보세요. 며칠 안 있어 결국은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상태예요. 사탄이 교묘하게 교회에 파고들어와.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좌파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거 현실이에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 교회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의 거룩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뭘 들고 외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되 왜 하느냐?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앞장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완전한 부흥에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오직 예수께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기 있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님에게만.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 이것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문제는 바알도 섬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양 치고 소 치고 목 축업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다 농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양, 소는 잘 치는데 농사는 할 줄 몰라.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섬기는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바알이 농사를 짓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고 바알은 농작물의 하나님이고 이래가지고 바알도 숨기고 여호와도 숨기고. 이게 엘리야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너무 세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두 가지 중에 택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는 꼭 기독교만 진리냐? 상대적으로 뭐 불교에도 회교에도 뭐 조로아스터 교회도 뭐에도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내 속에 우상 따위는 아주 그냥 성령의 쓰나미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조그마한 먼지도 없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오직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 작심하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본문에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4절에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정말 멋지죠. 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한 20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요 수준까지 왔죠. 그러므로 성도는 올바른 지도자의 출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지도자, 교계를 위한 지도자, 교회를 위한 지도자,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있는 구역을 위한 지도자, 전도회를 위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스바의 부흥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첫째는 그 지도자의 메시지로 인해서 아주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두 번째,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는 모습.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는 백성들. 이게 부흥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다이아몬드죠. 이게 6절 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리더십이 중요하죠. 사무엘의 리더십에 의해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많이 모였어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는 힘을 사무엘이 안 겁니다. 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같은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모여야 됩니다. 주일 모여야 됩니다. 수요밤 모여야 됩니다. 금요밤 모여야 되고요. 지금은 월, 화, 목으로 또 열심히 기도하신다면서요. 모여야 돼. 아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초기에 그 복힘에서 경험했던 부흥의 그 아련한 기억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 일으키는데요 그 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다윗 시대, 그 다음에 뭐 계속 히스기야 시대로 막 계속 아사, 뭐 요시야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요 1907년에 부흥운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주의 종들의 음성을 듣고 한 곳에 잔뜩 모인 적이 있었는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8.15 집회 그 서울시청 앞에서 모였었는데요. 제가 그때 기도 맡아서 갔었어요. 근데 그때 한 2만 명? 한 3만 명 가까이 엄청 많이 모였죠. 근데 가만 보니까요. 큰 교회, 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명성교회, 뭐 또 뭐 안양의 어느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요 몇천 명씩 막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 대부분의 교회가 참여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참 그 힘듭니다. 아직은 뭔가 더 고통이 오고 더 힘이 들면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총회 민족이에요. 그냥 총회로 모였어. 그냥. 야, 이거 참 하나님 보실 때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모인지 모르겠어요. 홍콩에서 700만 중에 250만이 모였다면서요. 이야, 그건 뭐 홍콩은 그냥 죽기 살기로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핵심 멤버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홍콩의 그 요번 민주화 운동에 불렀던 노래가요. 님을 향한 침묵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여호와께 찬양한 할렐루야로 노래하자 이거였어요. Sing Hallelujah to the Lor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 뭐 중국이 뭐 그냥 군대를 옆에다 잔뜩 한 10분 거리에다 깔아놓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그 자유운동, 그 속에 크리스찬의 여러분 자유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8대 신조 중에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게 그 첫 번째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온 거라니까요. 저들이 Sing Hallelujah to the Lord 부르면서요, 지금 자유를 막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만으로 올 것입니다. 어디로 오겠어요? 저 티베트로 갈 거예요. 신강 위구르 지역도 갈 겁니다. 저는 볼 때 북한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한 대한민국에도 더 강력하게 와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하여금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합니다 광고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알아서 오잖아. 할렐루야 찬양대 다음 주 합니다 광고합니까? 안 하죠. 그냥 연습만 하죠. 그냥 그럼 시간 되면 와.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팅이에요. 무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회개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물 붓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상징적인 행위인데 마음을 물 붓듯 쏟아내는 거죠. 금식했어요. 죄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운동이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붕운동과 똑같아요. 죄에 대한 고백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죠. 그리고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부흥은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만 딱 잘 맺으면 하나님은 그냥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쉬워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고백하고 내 속에 떠오르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그 다음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헌신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안에 여러분 꼭 성령 받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 아멘 안 하는 사람이 9명 있었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봅시다. 다시 읽고 한번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에 부었어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회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주 앞에서 종일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한 큰 슬픔이 있어서 내가 내 육체의 영양을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금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일단 일어난 다음에 백성들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지속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다스린 거죠.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을 감독하고 공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고, 예? 그들을 지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당회, 목회자, 당회, 그 다음에 교회 중직자들이 온 성도들을, 부흥된 성도들을 끌고 넘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조직이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법치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부흥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거의 부흥이 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놓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각 직책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부흥과는 절대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때로는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쏟아내듯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여, 내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나이까? 내 속에 우상이 뭐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앞에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너 이거 문제다. 마틴 루터가 자다가 꿈에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가 칠판에다가 마틴 루터의 죄 1, 2, 3, 4, 5, 6 쭉 써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꿈에 그냥 너무 놀래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특별히 우리 서영교회로 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시간은 금요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밤에 여러분이 말씀 받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스바의 부흥운동 지도자의 강력한 외침이 있었고 저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담대히 싸워 이겼어요. 이 영적 싸움이죠. 제가 이걸 에벤에셀의 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보면 10절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지금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있은 직후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크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무서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어떻게든지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때 어떻게 이기느냐 보세요. 지금 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에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엄청나고 저들이 막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하는 모습을 들어버린 거죠. 야,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깨부셔야 되겠다. 그리고는 군대가 일어나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도망쳤어요. 사나봐야 날 살리라. 동굴로 숨고 바위 뒤로 숨고 각자 도생한다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는 순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냥 우레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이구 뜨거라 하고는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는 뭐냐? 뒤쫓아가면서 도망치는 뒤를 그냥 찌르는 거죠. 뭐. 여러분 보세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민족이었어요. 쇠, 칼을 들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가 없었어요. 죽창 들었어요. 죽창이라니까 누가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물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은 목을 쳐야 되겠는데 칼이 없어. 그래서 골리앗 그 무거운 칼을 빼가지고 겨우 목 친 거예요. 어떻게 죽창 들고 철기 문화에 젖어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요 놀라운 지혜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일단 그거는 수가 많아. 그리고 막 그냥 무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사상이 무장이 굉장해요. 못 이겨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보다 적어도 힘은 아마 5배, 10배 셀 거예요. 북한은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지금? 핵이 없어서 경제적으로는 모르지만 지금 못 이겨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온갖 소리 다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유니클로 가서 그 뭐 좀 물건 안 산다고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나요? 0.00001% 정도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 나머지 99.99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교회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국을 하루아침에 무릎 꿇을 수도 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여기 보세요. 미스바의 부흥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우레를 바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 질 수 없는 민족인데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쫓겨갔어?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그 돌
에벤 에셀이라 그랬어요. 에벤 돌, 에셀 도움,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이다.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 지점까지 도와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잘 듣다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도우신다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계속 도우신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신앙은 뭐냐면 과거에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신다는 신앙이 에벤에셀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최고 가장 강력한 핵무기보다 수만 배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예요. 교회.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아니라니까. 교회예요. 교회. 미국의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우리가 좀 잘못해도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을 접수하고 하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중국을 납작을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는. 나는 아무리 봐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해야 돼.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하소서. 천만 백성들을 생각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소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물을 붓고 주 앞에 회개해야죠. 찬송가 39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멋진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나왔어요. 애가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애가는요, 다윗 왕국이 산산조각나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었을 때 그때 슬픔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것은 우리 하나님과 결코 다함이 없는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한 세기 전에 평양 대붕을 경험했던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절심이 필요한 것은 미스바의 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서현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되고, 아니 저부터 시작돼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주의 성령의 쓰나미가 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잡것들 말이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가는 이런 것들을 싹 빗자루 썰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기에 흰옷 입은 백성들이 있도다, 내가 저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부흥된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것만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분께 고정되고 그분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앞뒤로 진동하고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경쟁하는 다른 우상을 내 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서현교회는 하나님과 겨루는 어떤 우리의 어떤 무슨 우상, 전통의 우상 혹은 우리의 어떤 선입견의 우상,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은 없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토로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의 미스바, 그리고 우리 서현교회의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부으며 회개하는 밤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위에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섬김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한국교회 위에 부흥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